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활발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계속 맺으며 지내는 사람이 겨우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한정적인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활활 불타오르다가도 몇 시간을 못 버티고 사그라드는 마른 장작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쉽게도 쉽게 잊혀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인상이 좋으면 관계가 지속됩니까? 아니면 뒷배경이 좋으면 그럴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기가 많이 있다면 만남의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해 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만남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는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그 관계는 아주 금방 사단나게 될 것이에요.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생각, 삶의 습관, 내면의 성품과 인격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 전달됩니다. 대화는 단순하게 지식, 정보만 전달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품위 있는 방법이며 그로 인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서로 닮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는 일상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성품,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화가 단절된 부부는 결코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래요. 닮았나 안 닮았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닮았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참 많은 대화를 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닮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대화를 많이 못하며 살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화의 가장 큰 묘미는 대화가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진리는 신비한 환상이나 초월적 체험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실상과 운명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대표적인 대화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쓰듯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대화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남이 항상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은 전혀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의 만남에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몇 사람과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꼭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여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 함께 대화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중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대화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의 말과 니고데모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에 가서 니고데모의 대화는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길게 설교하시면서 대화를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듭남에 대한 영적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 학식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재판기관인 공회의 한 멤버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 당시 어디에 가든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지위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사회적 지위도 없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 이 자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러한 관습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학식과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는 나름대로 알아볼 것을 다 알아본 후에 만나도 될 사람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첫 대화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화의 뉘앙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답게 좀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자신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식,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오를 만큼 오른 사람인데 꿀리지는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나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사회적 권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식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선지자 정도,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그 한 명 정도라고만 생각했을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식을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입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탁월했지만 영적인 것을 인지하는 것에는 무지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가 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표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표적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민족에 대한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온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니고데모 자체도 자신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지한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데 내가 무지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영적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 니고데모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니고데모는 아직도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있는 지식, 체험했던 원리 안에서만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탄생밖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경험한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그러한 한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최근 들어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진리라고 더욱더 맹신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더욱더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진리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한계에 막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더욱더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지할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뿐이지,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의 그 무지와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까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부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들은 후에도 니고데모의 반응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의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 대화가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4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떻게라는 질문만 합니다. How? 어떻게? 어찌 그러한 일이? 이것은 그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하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궁금한 점을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나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뿐입니다.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선생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학식 있는 사람이라며, 너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며, 바리새인이라며, 공회의 멤버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아주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교육도 하나도 못 받은 예수님,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스스로 속상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겠는 것은 계속 모르겠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제하며 다스리는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영적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대화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주님이 먼저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듭남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만일 국회의원이고 대법관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다라면 저는 좋아서 좋겠죠. 아유,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그렇게 들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최고로 친절하게 아마 답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첫 대화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대화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그분만의 특별한 언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꼭 밑줄 그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멘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도를 마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은 다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앞으로 자신이 말씀하실 내용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미리 확증하기 위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기도 앞에나 선포 앞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뒤에 가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권위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찾아오고 싶을 만큼 니고데모는 지금 영적으로 무언가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 자체도 자기가 공허한지 모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영혼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그가 가진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영적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라.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듭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어에 보면 거듭나다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도 거듭이라는 단어와 나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번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도 거듭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듭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아주 생생한 현실적인 경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런 말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야,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인생의 중대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그 이유를 살아갑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종교적인 이론이나 관념적 철학,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큰 일을 겪고 태어난 사람처럼 새롭고 신비한 아주 생생한 현실적인 영적 체험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찬송가 524장에 보면 후렴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의 그 모습인 것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왜요? 영적인 거듭남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은혜가 넘쳤기에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생일대의 거듭남의 은총,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중생의 기쁨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듭이라는 단어에는 다시라는 그러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보통 사전을 찾으면 제일 중요한 게 1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시, 어게인이라는 단어 뜻은 두 번째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더 중요한 거겠죠? 바로 위로부터, from above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기원, 거듭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 거듭남은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나름 영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개인적으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악착같이 공부해 지식도 쌓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린 공회의 멤버로 올라갈 때까지, 그 70명이 될 때까지 그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평안하겠지, 영적인 만족이 생기겠지. 그런데 평생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고 기쁨이 채워지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 아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3장 5절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몇 단어를 빼고는 비슷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3절에 거듭나다라는 단어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라는 단어만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까는 거듭이라는 단어였습니다만 3절에서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이에요. 예수님 당시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 의식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손을 닦기 위해서도 물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 의식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물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물보다 우리의 죄를 더 완전하게 제거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의, 영적 거듭남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모태로부터의 태어남밖에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거듭남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맛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 중에 아주 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로운 감정과 영적 체험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부는구나, 머리가 날리는구나.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느끼며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역시 그 거듭남의 은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신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가진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로 인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하지만 역동적인 거듭남, 영생의 체험을 또 한 번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과거의 모든 사람이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치는 거듭남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